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7교회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되지 말자. 또 하나님이 또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해서 책망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또 칭찬받는 교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어느 교회든지 책망받을 일이 있고 동시에 칭찬받을 일이 동시에 있습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는 없고요. 또 칭찬만 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서머나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까지 사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러한 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세는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앞으로 또 나머지 내 교회에서도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이렇게 하는데 이 발음이 좀 별로 이렇게 빌라델비아 하니까 좀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하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뜻이 뭐죠? 형제 사랑. 예, 뭐 형제 우애, 형제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요, 유명한 게 뭐였냐면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을까요? 자연히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그곳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숫자도 적고 재정도 적은 그런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7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그 AD 17년에 마지막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 모든 도시가 전체가 여기가 콜랩스 됩니다. 다 무너졌는데 이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도시가 이제 건축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The City of Caesar. 그러니까 시저의 도시로 바꿔버려요. 그 로마 정부에 감사했으면 그렇게 바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의 이름은 필라델피아로 존재한 게 아니라 시저의 도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제 아시면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오늘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있는데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 8절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난 두 번은 너희의 잘못된 행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다. 할 때 우리에게 좀 찔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아는 거. 남들에게는 들키지 않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찔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이 인정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남이 이렇게 봐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 몰래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수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간 거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해서 감옥 간 줄 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너의 그러한 수고 때문에 감옥에 간 줄 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도 그 주변에 자기 동료들의 시기심으로 사실 사자굴에 갔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네가 왜 거기에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매 순간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네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내가 안다.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이렇게 가난하고 또 힘이 없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8절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 예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작다, 능력이 적다, 능력이 크다, 이 기준은 사실 우리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남들부터 좀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자 우리가 늘 애써 하는 게 뭐죠? 우리 대수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나의 이 가치를 좀 높일까?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거, 생명을 가지고 이것만 해도 난 감사하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항상 자기 존재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선악과가 인간의 눈을 밝게 하고, 또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선악과,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사탄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보지 못한 것도 보고, 야, 더 중요한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자기 가치를 항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그저 이 선악과를 취하게 되는 거죠. 단지 야, 저거 맛있게 보이네 하고 먹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효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치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항상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항상 추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신이 소유했을 때 자신의 가치가 향상되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이 일률적이지 않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키워드를 제가 적은 능력으로 취했잖아요. 이 키워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적은 능력에만 제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실 거기에 주제가 있는데 오늘 적은 능력만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인간의 이 가치 향상에 대한 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걸 보니까 인간이 정말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다.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적은 거, 작은 거. 네, 적은 거. 돈이 적은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적은 거 다 싫어해요. 연봉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으면 좀 불편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작은 집에 살면 또 불편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으면 그것도 불편해요. 근데 한 가지 작은 건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얼굴이 작으면 좋아돼요. 그렇죠? 얼굴이 작은 건 좋아해요. 그건 예외.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적은 것은 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적다. 사람들이 적은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은 무리 거기에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란 게 있잖아요. 많은 될 수 있으면 그게 가치가 옳든 그르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가고자 해요. 이렇게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교회의 가치를 적은 것보다 큰 것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치는요, 멋있는 예배당, 많은 교인 수, 넉넉한 재정, 또 활발한 어떤 선교 활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은 능력이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적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수도 적기 때문에, 또한 교회 재정도 적기 때문에 힘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적은 능력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숫자가 작고 가진 재산도 적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도 적었을 뿐더러 지역사회의 영향력도 적은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생존의 그런 위험을 가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컸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능력이 있고 어떤 성도는 많은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로 모일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냐면 하나님, 나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능력이 없고 교회에 모인 성도는 당연히 능력이 없는 성도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이죠. 작은 능력의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성도의 가치는요,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진짜 정말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없는 분으로 오셨다가 힘없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힘의 구조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모든 권세를 다 그런 힘을 포기한, 십자가에서 힘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분을 의지하고 믿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드는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십자가, 세상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것만 과시하고 사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배반치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먼저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대신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 힘 없이 오직 부모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만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자세, 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아이 심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 아닙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능력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우리를 늘 함께 도우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뭘 지켰다, 이게 지켰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능력을 받습니다 이렇게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받도록 우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 부인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자, 요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인하게 될까요? 저는 첫 번째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동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물질주의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때 하나님이 무기도 주지 않고 또 어떤 먹을 거 군량비 주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문명이나 그들의 문화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을 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됐는데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을 갖고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버리기가 아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물질주의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은 없어도 모인 숫자는 적어도 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떨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배신을 합니까? 제가 지난 3주 전에 그 암살이라는 그 영화의 그 마지막 편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반면에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서의 믿음이 사라질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 암살 영화를 볼 때 마지막 그 배신했던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를 배신했냐고. 그걸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석진이라는 그런 대장이 배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독립군을 이렇게 배신한 그 이유는 자기가 독립군으로 있으면 그 1000명도 안 되는 그 독립군을 이끌면서 그러나 일본은 엄청나게 강하고 오히려 점점점 중국도 침공하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자기는 믿고 있던 대한제국 회생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핍박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방이 될 줄 알았나 하면서 자기는 일본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배반자는 해방에 대한 희망을 버린 반면 오히려 해방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킨 자 결국은 해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능력은 적었지만 무엇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적은 수지만 적은 재정으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온갖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빌라델피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능력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긴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몇 가지 주십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지키니까 너도 나를 지킨 것처럼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약속입니다. 1992년 그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영국에 그 데릭 레드몬드라는 그런 경기 선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올림픽 보면서 뉴스 시간에 그걸 다시 계속해서 조명해 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400m 영국 선수인데 400m의 모든 영국의 신기록을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이제 본 거죠.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150m 정도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주저앉는데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금지라 하죠. 깨금지. 이렇게 한쪽 들고 다시 이렇게 다리 닫고 이렇게 해서 절뚝거리면서 달려갑니다. 진행 요원들이 이제 이렇게 포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한 30m 정도 달려가는데 관중석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나와서 이제 진행위원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딱 가서 이제 부추기는데 누구냐면 그 레드몬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아, 포기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 저는 이걸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저는 끝까지 완주하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깨동무 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수를 이렇게 받게 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저 관중석에 있는 아버지를 이 트랙으로 끌고 왔을까? 무엇 때문에 끌고 왔을까? 그 데릭 레드몬드가 탁 넘어져서 일어났을 때 그 고통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를 관중석에서 트랙으로 끌어당겼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들이 멸시하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관중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뛰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가 레드몬드의 어깨동무를 해준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필라델피아 교인들이여 내가 너와 함께 어깨동무 해주고 끝까지 가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의지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적은 능력입니다.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깨동무하고 가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계속 보십시오.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건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네가 가진 게 그리스도밖에 없잖니.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처럼
표현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삶이 좀 힘들고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그런 압박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왜요? 이긴 자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트랙에서 나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예요. 레드먼드가 비록 400m 트랙 경기에서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확실한 사랑을 심어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실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네가 가진 거 예수만 붙잡아라. 그리고 그럴 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성전에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보면 그 기둥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그 2개의 기둥이 있는데 만일에 그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는, 너는 성전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천명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 이겨야 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진짜 주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의 기둥으로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적은 능력의 자리로 밀어붙일 때 그것을 내가 과연 이긴 자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가 천국의 실패가 아니죠.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 때문에 실패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미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적은 능력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자로서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천국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이라는 놀라운 가치가 주어진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로서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확신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적은 능력이지만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